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혼과 혼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진리에 속한 영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의 생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해서 살펴봅니다. 혼이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 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면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악한 것을 저장해 두면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혼의 작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종 세상 만사가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낳기도 쉽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육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며 인생을 마친 후에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심지어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육의 생각을 하면 자신에게도 해가 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큰 해를 입히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전혀 무죄한 사람을 판단 정죄하여 소문을 퍼뜨리면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소문의 당사자를 심히 힘들게 만들지요. 혹은 선한 의도에서 행한 일을 오해함으로 서로 감정을 품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잘못된 혼의 작용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혼의 작용에 의한 육의 생각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는 것이 있겠고 세 번째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혼의 작용에 의한 육의 생각들 첫째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의 취향이나 가치관 혹은 옳다 하는 것에 대한 틀이 생기게 됩니다. 옷을 입는 것만 보아도 화려하고 특이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같은 영화를 보아도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한 사람은 시원하고 화통하게 보여서 좋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경솔하고 성급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기질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좋아하고 쉽게 친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라서 무슨 일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하고 혹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좋든 싫든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일을 해도 꼼꼼하게 살펴서 결정하기 때문에 김 집사님이 보기에는 이 집사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한편 이 집사님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김 집사님을 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좋게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옳게 여기므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자기의 틀이나 느낌 등으로 단정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식탁에서 코를 풀면 무례하고 교양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요. 또한 초대받았을 때 음식을 남기며 무례하다고 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교양이 없는 행동이기에 반드시 약간은 남겨놓아야 한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을 본 외국 사람이 비위생적이라고 말하자 인도 사람은 내 손은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먹지만 식당의 포크나 나이프는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니 손이 더 위생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 전혀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 그릇을 많이 쓰죠. 근데 사기 그릇에 약간 이빨만 나갔거나 금이 나면은 그냥 세상에 재수없다거든가 하여튼 상에 못 올리게 돼요. 안 보이는 곳에 이가 났어도 결례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감히 상에 안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근데 외국에서 어떤 나라는 너무 심하게 막 패였어요. 그 앞에 고기가. 그런데도 당연하게 내놔요. 너무 의아하니까. 이 나라에서 이게 당연하다. 근데 그 나라는 주로 이슬람교였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슬람교하고 틀린 이유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내내 그랬겠죠. 그릇.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기스가 나고 금이 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조상은 하나님부터 쭉 이제 그런 것을 백이민족도 그렇지만 권선징악을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릇조차도 그랬어요. 사기 그릇조차도 기스나면 절대적으로 아무리 비싼 거라도 놓게끔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몸에 아예 뱄죠. 그래 어른들이 알려주고 머물게 놨다가도 이거 기스나 이거 안 된다고 비싼 건데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기스난 걸 언제든지 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식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봐서. 지역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가요를 부르면 아주 불량한 학생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한때 유행했던 옷 스타일이 유행이 바뀌면 촌스럽게 여기지기도 하며 세월이 지나면 다시 이전의 유행으로 돌아가기도 하지요. 또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맞춰 상대의 의도나 행동을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도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가 쉬우며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내 허물을 말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느 형제가 한 자매만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데 이것은 예전에 자매에게 실수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켜본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를 좋아하나 보다 판단하는 것이죠. 혹은 시력이 나쁜 사람이 자신을 보지 못해 인사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왠지 이 표정이 딱딱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나만 보면 얼굴이 굳어 있을까? 나를 싫어하나 보다 판단하기도 하지요. 만약 잘 아는 남녀가 우연히 호텔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면 세상에서는 저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쩐지 예전부터 서로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다르더라 하면서 해석까지 붙이기도 하지요. 또한 동문서답함으로 인해서 판단으로 인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는 사무실에 몇 시에 왔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면서 나 오늘은 지각 안 했어 하는 것이죠. 단지 몇 시에 왔는지를 물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또 지각한 줄 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안 봐도 뻔하다 척하면 안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이라 해도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일을 나름대로 수축하며 사람의 마음을 판단한다면 이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요. 아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몰라서 이런 진리를 듣지 못해서 잘못된 그 생활 습관으로 하던 사람도 이 진리를 깨우쳐주면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글을 몰랐다가 깨우쳐 어르신들이 그렇죠. 한글을 몰랐다가 이제 주민센터 간 데서 한글을 배우고 나서야 뭐 세상이 환해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지요. 동대문 시장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원단 한마 짜투리 이제 1,000원씩 쭉쭉 하는데 대략 저도 계산하거든요. 제 지갑하고 돈이 그 물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2만 원이겠다. 이제 대충 2만 원이겠다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계산하는 분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 정확하진 않아요. 2만 3천 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만 더 했던 것 같아요. 2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2만 3천 원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 지갑에 딱 2만 원만 있어요. 제 2만 원에 맞춰서 이제 사야 돼. 2만 3천 원이에요. 이상한 거죠. 몰랐던 게 아니라 제가 가름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쟀어요. 한마 두마 쟀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름이 맞았어. 이 아저씨가 바가지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뜨내기 손님인 줄 알고 한 번 왔다 이제 가는 손님인 줄 알고 거기 덮에 씌운 겁니다. 아닌데요 사장님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2만 원이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이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도 역시 어디 가도 그 1,000원짜리 원단은 그 가게가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면 그 가게를 갑니다. 그러면 몇 차례 갔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정확해요. 이제는 보는 데서 딱 아예 하나 둘 셋 넷 딱 정확하게 해서 해요. 그 뒤부터는 이렇게 바가지 씌우려고 하고 덤태기 씌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제 허다못해 뭐 한가 먹을 거 초콜릿도 있으면 사장님 잡수세요 드리기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돈독한 사이가 됐어요. 처음에 그걸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장님이 뜨내기 손님인 줄 알고 그랬는가 보다 하고 나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가게를 그냥 줄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엔 실수할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덮어가면 또 상대가 바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언제였나? 월요일이었나? 청와대에서부터 운동삼아 그 종로 5가까지 걸어서 가서 그 사장님하고 다시 이제 몇 마 더 이제 사갖고 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 정죄 처음에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회를 주시라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심지 끄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돈독한 사이가 됐어요. 절대 한마 두마 속이지 않고 또 허다못해 어느 거는 이제 원단이 3마짜리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커트가 된 거예요. 3마짜. 그럼 저는 이제 3마는 필요 없어요. 2마만 필요해요. 2,000원 2마만 필요합니다. 2마만 필요. 그래서 사장님 이제 미리 말씀드려요. 사장님 이거 3마짜리인데 저 2마만 필요한데 2마 주실 수 있으면 2마 끊어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안 사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한 마리 6개 여기까지 90cm가 한 마기 때문에 대량 감이 되거든요. 대량 재보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님께서 본인은 한 마짜리도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3마를 2,000원에 주로 주세요. 그런 경우가 지금은 많아요. 정지하는 거 그게 내 사람으로 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꾼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누가 실수하면 그걸 막 판단 정지하고 저 사람 다시 쓰지 말아야지 아니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 사람 그릇됨이 좋으면 그렇게 해서 용납을 해가지고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상대를 판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죄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사장님 이러면 제가 더 살게요 해서 이제 제가 있는 돈 탁탁 털어서 더 여유 있게 삽니다. 5가지를 더 산다거나 다른 가게 안 가고 그 사장님 가게를 해서 이제 구입을 하지요. 서로가 오고 가는 겁니다. 오는 정 가는 정,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씹는 대로 거두고, 다 우리나라 그런 아름다운 속담에 있죠. 가는 원수막이 사다 누시퍼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런 거를 섞은 적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진리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상대를 판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죄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를 보고 얼굴이 붉어지는 형제에 대해서 저 형제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판단하는 정도를 넘어 저 형제가 마음에 간음이 많구나 하고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나빠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눈이 마주치고도 왜 인사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이 아나 무인이야 하고 정죄를 내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상대를 판단 정죄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들으면 자신의 지식과 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판단 정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고침받지 못했던 병을 기도받고 치료하였다고 간증하면 설마 기도만 받고 어떻게 병이 치료되나, 약도 먹으면서 기도를 받았겠지 하거나 기분상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지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간증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었다거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성경상의 기적들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정죄합니다. 이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환상을 보았다거나 계시를 받았다 하면 잘못되었다, 신비주의다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일들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름대로 만들어 온 신앙의 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중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만 맞춰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일을 했으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만약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리가 없으며, 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까지도 감히 판단 정죄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두신 섭리에 대해 모르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고통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시험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고 하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요 자칫하면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의 죄를 범하여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축복과 응답이 막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진리의 기준에 맞춰 범사를 분별해 나갈 때 정령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진리의 기준에 맞춰 범사를 분별해 나갈 때 정령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혼의 작용을 잘 점검해 보고 매 순간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오직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